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전쟁의 상황을 묻는 것처럼 한 후에 그의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참 충신이었어요. 언약궤와 또 이 자기의 동료들이 이제 들판에서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만 편히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해서 집으로 가서 쉬라는 그 왕의 특별한 휴가를 거절하고 왕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진영에서 잠을 잡니다. 다시 다음날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다시 우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에게 잔뜩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술김에 술에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역시 이 우리아는 그 왕의 군사들과 진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가 감추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 다윗은요, 이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우리아를 전쟁이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요압은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 주었고, 요압은 다윗 왕이 시키는 대로 이 우리아를 전쟁이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요압이 다윗에게 전하는데요. 부하들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부하들을 잃은 분노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이러한 작전, 사람이 전사하는 그런 작전을 감행한 이 요압을 책망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요압도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책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작전의 실패로 다윗이 책망한다면은 다윗의 왕에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예상한 대로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었다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야, 칼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겠느냐? 요압에게 이 일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열심을 내어서 어떻게요? 전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우리아의 죽음에만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가 염려했던 그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치러졌고요. 그 장례가 마쳐지자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요, 급히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뭘까요? 왜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이제 다윗은,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모든 죄가 감춰졌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을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한 줄 알았어요. 모를 줄 알았어요. 누구만은.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누가 알아요? 네? 내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고요.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알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다윗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밧세바가 알잖아요. 그죠? 밧세바도 알고요. 요압도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이 편지까지 써가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고, 또 편지를 써가면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는지, 또 우리아가 죽은 뒤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급히 왕궁으로 데려간 일, 요압도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다윗이 이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누구요? 나도 알고, 우리 아내 밧세바도 알고, 요압도 직접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하나 더, 한 번 더 추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 어떤 일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지만 실패하자 그 우리아를 전쟁이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한 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 남편이 없는 밧세바를 데리고 온 일, 아무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이 그 하고 있는 일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보고 계셔요. 왜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도요,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이요,
물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만은요. 굳이 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 왜? 사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 그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어디 죄 짓는가 안 짓는가. 예를 들어 경찰 예전에 그랬잖아요. 경찰관이 딱 지키고 있잖아. 숨어서 지키고 있잖아. 속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제대로 감시하고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딱 위반하면 딱 나와서 딱지 끊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 뒤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기다리고 그걸 보고 아시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질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참고 계셨느냐?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죄, 은밀하게 행한 그 죄, 감춰질 줄 알고 아무 일 없었다는 지내는 것을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한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일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예전에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